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크게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말씀을 살펴보다가 한 2주간 에서서 말씀을 쉬었습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대의 말씀을 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절로 10절 말씀의 본문은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로 왕과 최고의 신하인 하만을 위하여 두 번째 여름 잔치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를 소설 구성 형식으로 볼 때에 잔치는 하나의 매개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끌어가고 풀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잔치로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잔치와 또한 왕후 와스디의 잔치였습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잔치가 나오니 무언가 일어나는 잔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잔치는 아수르 왕이 정치적 도구였듯이 에스더 또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잔치를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말 그대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절정을 이루고 잔치로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왕과 왕후의 잔치가 각각 한 번씩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역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2번 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2번째 잔치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절정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잔치가 절정인 것은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펼쳤던 하만이 즉 자기의 술수에 넘어가서 자기의 깨에 넘어가서 본인이 세운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는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또한 에스더가 어떻게 지혜로움을 발휘하게 되는가, 이 시대에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 크고 작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 기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고 좋은 성과를 내어야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교만한 하만의 처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에스더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왕후 에스더의 2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의 기본 요소는 즐거움입니다. 에스더의 2번째 잔치도 그런 요소가 넘쳐났습니다. 왕후가 자신과 또한 자신이 귀하게 쓰는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2번씩이나 베푸니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왔을 때는 그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2번씩이나 자신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그 마음은 너무도 감동되었습니다. 기쁠수록 에스더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는데 그렇게 큰 마음을 아수르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원한다면 주겠다. 이 말은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제대로 한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말들은 왕은 술이 확 됐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그 정말로 사실이라면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말대로 지금 바사국을 이루고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멸절을 당한다. 그러다면 결국은 바사국의 한 기둥,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수르 왕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정색하면서 그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만에 대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왕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잔치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만과 같은 공간에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을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왕의 진노를 보면서 하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에 밖으로 나갔던 아수르 왕이 다시 돌아오다가 에스더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하만을 볼 때에 하만이 에스더를 희롱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더 화가 난 왕은 그를 즉시 잡아가는 실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지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는 대한 결심으로서 아수르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아수르 왕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됐다. 이제는 에스더가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기다립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박하지만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2번씩이나 엽니다. 그때 왕은 기분이 좋아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잔치에서 그만큼 왕의 기분이 좋고 이제 또한 왕후인 에스더를 인정하고 마음에 또한 이쁘게 여겨주고 있다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에스더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잔치를 열 것을 허락받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잔치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은 기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끝내려고 달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 일이 좋은 모습으로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망치게 되어집니다. 조급함은 지혜롭지 못한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회만 있으면 그냥 앞뒤도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들다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 앞에서 모든 시간과 순간 앞에서 조급함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다른 사회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 한 번쯤은 조금씩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해결하면은 그만큼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소원을 섣불리 꺼내지 아니하고 꽁꽁 숨겨둡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 왕이 조급해할 정도로서 그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중요할수록 급할수록 기도하며 참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이것이구나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지혜요 성도가 나타내야 될 발행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도의 지혜 두 번째 특징은 사례가 깊어야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조리 있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왔다고 해도 나만 좋고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 깊고 모든 조리 있는 이러한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됐다 싶을 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논리도 없고 상대방이 또한 수긍도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억지로 하는 같은 이러한 느낌을 줄 때가 가끔씩 없지 않습니다. 성도의 결정이나 행동이 지럽다는 말을 사려 깊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왕이 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왕이 지금 술을 먹고 기분이 덜 때 있으니까 이제는 그가 내 말을 받아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 지혜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악한 사람이 모함하여 자기 민족을 진멸하려 하니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 민족은 지금 아수르 제국에 와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지금 다민족이 함께 있는 하나의 출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 민족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민족 하나가 진멸되어지면 바사옥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가 이걸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왕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이 보기 싫어서 멸절시키려 하지만 유대인은 지금 여기에 노예로 잡혀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피집의 민족으로 있지만 제국의 일원이 되어 있고 지금 제국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축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과 노동력과 모든 힘을 통해서 바사 제국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유대 민족이 멸절되어진다고 하면 바사국은 무너질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략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악한 자의 악한 행위라고 에스더는 조리 있게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하는 말은 자기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민족이 없어지면 이 바사 제국에 어떠한 영역이 올 것인가 그리고 아수르 왕이 어떠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치에 맞게끔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의 신임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쁘게 봐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빼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함으로써 아수르 왕의 즉각적인 분노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런 악한 일을 깨하고 있냐고 왕은 즉시 묻습니다.
그대야 에스더는 당당하게 그 일을 꾸민 악한 자가 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서두르지 않아야만 됩니다. 또한 지혜는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안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 선포해야만 되고 진행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욕을 먹게 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데 또한 서두르면은 재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만 또박또박 하면서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논리가 없다면은 밥맛입니다. 이 둘 다 조화가 되어질 때에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왜 해야만 되는가 명분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하지만 적절한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지혜는 적절한 시기를 잘 활용해야만 되고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와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면 그냥 내 생각만 갖고서 서두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함께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 또 한 번 사용하시고 에스더처럼 기약에 쓰임 맞는 중요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꾀에 넘어지는 교만한 하만을 보게 됩니다. 교만했던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왕복을 입고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뭔가 지금 잘못 꼬여간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게 있구나, 이걸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서라도 이 상을 다시 돌려놓아야만 되겠구나, 오직 이 생각과 이 마음만이 하만의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만의 머릿속에는 왕후가 자신의 동아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잔치에서 왕과 자신만 초청해서 그만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잔치 또한 다른 사람은 다 배제하고 왕과 자신만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왕도 바사국에서 자신을 최고로 신임하고 있는데 왕후인 에스더도 자기를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초청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서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가는 이 상황을 왕후를 통해서 내가 어쩌면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 왕후의 잔치가 열리니 곧 빨리 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왕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세워야만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꿈꾸는 대로 뭔가 된다고 잘못 착각한 것입니다. 교만을 품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작 권력이나 명예나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또 다른 권력을 등에 힘입기 위해서 또 다른 줄을 붙들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할 뿐이지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저 유대인이 침멸할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부탁하라고 한 것은 왕만을 바라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혹시라도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왕을 통해서 이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갔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민족을 살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는 에스더가 지혜롭게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하만은 그 장모인이 본인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에스더가, 즉 왕후가 자기의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다양한 민족 중에서 자기 민족이 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예생활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다른 민족보다 좀 더 나은 대우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청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오직 기회를 잡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후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가 자신임을 지목했을 때에 하만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 또한 에스더의 말을 듣고는 대노했습니다. 왕 또한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하만은 눈치를 챘습니다. 화가 나서 왕이 잠깐 차를 비운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붙잡고는 에스더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때마침 밖에 나갔던 왕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오해하게 됩니다. 하만이 왕의 에스더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난 왕은 그를 당장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때 마침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50규빗 20m 정도 되는 장대나무를 만들어 놨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왕은 그 나무에다 모르드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을 달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자기 뼈에 자기가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는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라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한 자가 잘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번 다짐해야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젠가는 교만을 꺾으시고 정의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처럼 교만한 자가 성공하고 더 잘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세나 권력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성성장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악한 길을 가야만 됩니까? 오늘 하만의 교훈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게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또한 모든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악한 자의 길을 똑같이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결코 악을 인정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잘 되고 허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을 꺾으시고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어려움이 세상에서 옳다는 것을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각오와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먼저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악인처럼 되고 싶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구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길에 서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정의에 대한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고 잠시 잠깐 성공적으로 보이는 이 악인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인의 행위와 악인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 정의를 집행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나쁜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또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내가 어떻죠? 보이지 않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든지 아니 폭탄들 같은 터뜨려버리고 싶든지 그렇죠? 내 속에 막 정의가 막 불탈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죠? 믿음의 사람은 오직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이러한 의무는 있지만 악인에 대해서 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방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있겠죠.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압제하고 못살게 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런 악인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대항하고 싸워야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의가 눈에 보이고 악한 자가 눈 감고 있으면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가하고 거부하고 싸워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또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바 속에는 싸워야 되고 한가히 하지만 그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취할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서 말씀 안에 기도하며 잠잠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참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가? 함께 나와서 싸워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린 그저 기도하고 그 또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바 거부하고 한거해야지만 오직 그것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성도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을 통하여
교만자의 처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지혜롭게 활용해야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인가 도저히 그러한 어떤 방법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으시지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좋은 기회를 주었어도 망가뜨려버리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기회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작은 사건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명심하시고 작은 기회든 큰 기회든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기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음을 또 한번 확신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여서 더 큰 유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 개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통로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며 기회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또한 악한 자가 있다면 악한 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끝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도 그러한 자들은 하만처럼 오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아야 될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의 사명을 더 감당하고 그렇게 지치고 무너진 한 사람을 기도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작은 역할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존재도 아님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길을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살아야만 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게끔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진행해서 망쳐버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기도하고 또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잘 실행하여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분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